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내 가고 싶은 대로 갔었지만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담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숙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 오염이라는 어두운 패들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아름답고 흠이 없고 맑고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압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허물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인간의 용서와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의 용서는요, 흔들리기도 하지요. 용서했다가도 우리의 용서는 후회하기도 합니다. 괜히 용서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용서는요, 큰 바위처럼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 용서하시면 뒤돌아보지 않으십니다. 한 번 용서하시면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완전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의 용서의 완전성을 표현하는 비유가 미가서 7장 19절에 나오지요. 우리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선지자 미가는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실수로 깊은 바다에 소중한 반지를 떨어뜨리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괜히 바다에 놀러 갔다가 옆 사람한테 자랑치다가 바다에 빠뜨린 경험은 있으신지요? 이럴 때 촘촘한 갈고리를 만들어서 그 갈고리들을 바다 밑으로 깊이 내려서 하루 종일 바다 밑바닥을 샅샅이 뒤지면 혹시 그 반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필시 헛수고일 것입니다. 그 반지는 포기하셔야 돼.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들을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어요. 영원히 잃어버리셨고요. 결코 다시 회수할 수도 없고요. 우리를 고소하는데 사용하실 수도 없어요. 왜요? 그냥 하나님이 바다에 던지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들을 그분의 등 뒤로 던지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들은요, 마치 우리가 실수로 반지를 바다에 빠뜨리듯이 어쩌다가 실수로 하나님이 배에서 바다로 빠뜨리신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빠뜨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어요. 다시 우리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는 결심이시지요. 하나님이 그 죄들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분히 다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찾지 않으셔요. 실상이 파악되시는가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나빴든지 상관없이
혹은 얼마나 자주 같은 죄를 범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값없이 그리고 영원히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죄들을 이미 다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들을 그대로 놓고서는요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죄들을 이미 충분히 다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편에서 먼저 고행의 기간을 채워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죄들을 이미 다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속죄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이지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할 수도 있지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요, 자기는 하도 죄를 많이 져서 나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용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나 보지요. 신용을 다 잃어버려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는요, 전체적이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합니다요. 끊임이 없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제가 소개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오해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용이 원래부터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신용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크레딧 대단히 중요하죠. 신용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돈을 빌리고 은행에서 뭘 거래를 하고 하려면 신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용이 떨어지면 절대 거래 안 하죠. 여러분, 신용이 떨어진 사람하고는 두 번 다시 뭘 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용은 원래부터 완전히 조금도 없습니다요. 우리의 신용은 이미 영원히 부도났어요. 내세울 것도 없고 내세울 수도 없는 겁니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신용을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용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실 터인데 그때에도요, 여러분의 신용 갖고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용만을 여러분이 붙잡고 주장하셔야 됩니다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용은 어떨까요? 최고의 신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우리 죄에 대한 완전하고 절대적인 용서가 이사야서 43장 25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지요. 첫째, 그분은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십니다. 도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기록에서 지워버린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의 허물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사람이 중죄를 져가지고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형사상 범죄가 있는지 그 사람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 보면 일반적으로 이 사람에 관한 범죄 기록이 없습니다 라는 회신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 기록 자체가 서류철에서 제거되고 파기된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으시면 하나님은 죄를 기록해둔 서류철에서 여러분의 기록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것을 다른 곳에 보관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죄를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들을 하나님이 도말하십니다. 어떻게 하셔요? 그냥 지워버리셔. 삭제하시는 것입니다요. 제가 얼른 생각하기는 세상 국가에서는요, 그 사람의 범죄 기록에 대해서 없다고 이렇게 답신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딘가는 꼼쳐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필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꼼수를 쓰지 않으십니다. 그냥 지워버리십니다. 다른 곳에 보관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죄를 범하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 죄의 목록을 하나님이 날마다 첨가하지도 않으셔요. 그냥 지워버리셔요. 하나님은 그분의 기록에서 우리 죄들을 도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분이 결코 그 죄들을 다시 언급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책임 추궁을 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는 것은 법률적인 행위고요, 최고 통치자에 의한 공식적인 사면입니다. 또한 그것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적인 행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 측에서 피해 본 것이나 기분 상했던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거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하기 쉽지 않지요. 누군가 용서했지만 기분 나쁜 감정, 상한 감정은 남아있어서 뒤에 가서 또 이야기하잖아요. 몇 년 전 거 또 꺼내서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있으시잖아. 여러분 그럴 때 당황스럽죠. 옛날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또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귀에 들려오잖아요. 이때 상당히 당황스럽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 인간은요, 뒤끝이 막강하잖아요. 뒤끝이 그냥 엄청납니다. 뒤끝이 아주 그냥 대단하죠. 우리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한 번 용서하셨으면 하나님이 피해 본 것, 기분 상했던 것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들을 떠올리지 않으셔요. 여러분에게 다시 꺼내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제이 애덤스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기억하지 않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있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다. 전지한 존재가 아닌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잊어버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인 것이며 약속으로서 이로 인해서 어떠니, 여기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대한 다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 나는 앞으로 이 문제를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꺼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생생하고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 것이죠.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떤 반의 학교 이야기입니다. 어떤 반에 너무 반항적이어서 다루기 어려운 학생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의 대담한 반항이 법적인 결과와 관계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법적으로는 교칙에 따라서 심하면 학교에서 퇴학당할 수도 있겠죠. 관계상으로는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에 대해서 강한 적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정해 봅니다. 결국 이 학생이 퇴학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심했다 싶어서 학교에서 다시 복학을 허용했습니다. 사면한 것과 비슷하지요? 선생님은 그 학생의 반항과 도전을 기억하고 여전히 그 학생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 가능성은 있어요.
학교에서는 복학을 허용했지만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자기 반에 또 배정이 되면 그 학생에 대한 적대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반항적인 학생이 학급에서 제대로 지내려면 학교 당국에 의해서 사면, 그러니까 복학 처분을 받는 것과 선생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 이 둘 다가 필요하겠지요. 선생님이 도전받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의 형편없는 행동을 기억하지 않기로, 다시 말해서 꺼내지 않기로 동의해 주는 것이 그 학생에게는 필요합니다요. 확실히 이렇게 되려면 그 학생의 태도와 앞으로의 행동이 바뀌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바뀐 경우에도 선생님 입장에서 그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합니다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들을 도말하실 때, 우리의 죄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때 하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최고의 통치자시고 재판관으로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면하십니다. 피해를 당한 측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들을 다시는 결코 꺼내지 않기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사면을 보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듯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지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시는 은혜로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요.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뢰했다면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법적인 해결이지요. 또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계상의 해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더 이상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소원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소원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을 대적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셔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들이 전부 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것이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실히 보여주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끔찍한 상태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사이 은혜의 대조를 보여주는 데는 한 구절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하나님의 치유 사이에 놀라운 대조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이상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자신이 진정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도하실 때마다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종종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앉아서 하나님이 유죄라고 선고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혜에 의해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함으로 받는 선물을 받지 않았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이라는 값없는 선물을 여러분이 받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한껏 경험하고야 말 것입니다요. 이 진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받아야 할 진노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폭군의 분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진노는요, 가장 난폭하고 반역적인 범죄자에게 가장 준엄한 선고를 내리시는 최고 재판장의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적법한 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셨다면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적용됩니다. 그분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의 죄들을 멀리 옮기셨어요. 또한 그것들을 자신의 등 뒤로 던지셨고요.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고요. 여러분의 죄들을 자신의 기록부에서 그냥 도말하셨고요. 그것들을 다시는 입에 올리지도 않으시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분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안 받기를 원하시는지요? 여러분의 의를 내세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자랑을 내세워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책망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내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이 놀라운 진리를 믿고 의지하며 사시는지요? 아마도 여러분은 속으로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 죄들이 용서되었고 제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오늘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이 진리에 의해 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을 대하고 대하신다는 것을 믿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만 은혜로 구원하신 게 아니고 날마다 여러분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중에 죽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다가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요. 여러분은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에서뿐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도 여러분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베푸시든지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를 다루실 때 베푸시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은 생명, 영생을 가지고 계신지요? 여러분은 자신의 도덕적 혹은 종교적 노력에 의한 모든 신뢰를 포기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의를 옷 입기 위해서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 영생을 오늘도 풍성하게 누리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구원과 더불어 오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경험하고 날마다 은혜로 오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행위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요. 네 번째입니다.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십시오. 은혜는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요. 제가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높은 재판관이시고 우주의 도덕적인 통치자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두 다 죄인들이고 서로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수준이 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듯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요. 하지만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고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로서 이것에 합당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책임만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요. 사실 우리가 기쁨으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베풀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인간적인 수준에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평화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기쁨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악한 종의 비유의 핵심입니다요. 이 비유에서 그 종은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받았지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기쁨으로 용서하지 않지요. 이 비유에서 보여주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은 1만 달란트입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 죄의 빚은 얼마냐? 얼마 안 돼. 상대적으로 적어서 100데나리온입니다. 100일치 임금입니다. 감당할 만한 금액에 불과하다는 뜻이지요. 은혜에 의해 사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의 이 엄청난 차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은혜스럽게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지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할 때 화를 낼 권리가 나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부활을 질러도 그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웬만해서는 화를 안 낸다고요. 그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면요,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벌컥벌컥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엄청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결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도말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용서를 받고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은혜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용서와 은혜를 날마다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